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1장 찬송합니다. 사랑을 전하세
30번입니다. 교동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은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에게 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며 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사하여 주시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숨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함을 뒤를 돌아다보며 후회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이 예배에 인생에서 놓치지 않는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즐거움과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아니하며 믿는 자를 아니하듯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명을 찾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을 공률히 여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남북 간에 대치된 어려운 상황들, 또 세계 정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은혜 베푸셔서 어려운 위기 때마다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세계 곳곳에 불합리한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에게 감사여 동건강 잘 되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가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약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을 출입하면서 만났던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과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급격하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커진 무리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데 자기 재산을 교회 사도들 앞에 헌납하면서 헌납한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협력하는데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걱정됐어요. 교회가 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 중에 골수들, 그들은 교회를 위협하려 합니다. 이때 헤롯이 나타나죠.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을 쳤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헤롯이 잡아다가 목에 가두었지. 그런데 베드로를 사형하기 전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어서 탈출시켜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핍박은 가중되어져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유대인의 열심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공포에 질려야 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그 얼굴의 광채가 빛이 났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울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들을 체포해서 압송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 위기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다. 위기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는,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메섹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니면 사울을 제거해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요.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보기에는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이단 집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도 그의 살기와 위협을 꺾지 않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한 빛만 사울에게 비추는 것을 보았지 하늘에서 사울에게 들리는 음성까지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느라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의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던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걸음으로 걸을 수 없고 주변의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죠. 3일이 경과합니다. 3일 동안은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완전히 탈진 직전까지 이른 사울이에요. 그는 오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랬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 낸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은 잘못 호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감동에 의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전했고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인간적인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사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세상에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그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율법의 말씀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이 배우고 익혀서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마음으로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열심에 의해서 거기에 복수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기까지 가졌어요. 전쟁을 임하는 군인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잘못됐구나. 사울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서 살기등등하게 했던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뭘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유대인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무엇라 명했느냐? 그 문구 하나하나를 열심히 탐구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지었어요.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장로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가지고 정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로 바뀌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또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보는지,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지, 사랑하려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이 트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결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다녀야 했어요. 이제는 눈이 먼 그를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요.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었어요. 누군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절망에 빠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5 사람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죠. 아나니아는 그의 눈에 기도한 여름에 비늘 같은 것을 꺼내어서 다시 보게 했어요. 하나님은 무력해진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큰 산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넘기가,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열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가 8장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다기에 국고를 맡은 대시 간다기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도 나와요. 사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사울을 약하게 치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순간까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옮겨갔던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만 그 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열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 긴 시간이겠지요. 또 다메섹의 성도들은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많은 기도가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빛을 보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도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 필요했지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도구인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름 앞에 과감하게 나서는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힘있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 그의 걸음은 무게가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갖는 그의 적개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갖는 그의 적개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곧 다가올 다메섹 교회의 위기가 크게만 보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세상 끝, 땅 끝에 이르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를 확장했고 또 세상의 핍박이 하나님의 교회를 흩트게 했습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또다시 더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스데반과 야고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안위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적극적인 헌신과 또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헌신된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낮에는 엄청 햇볕이 따갑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가 되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무력해진 내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크게 바뀌어져서 바울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것을 나아갔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이 잘못되었으며 헛된 열심이었음을 깨닫는 사울,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족이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믿음의 가정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은혜로 저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감도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닥친 위기가 교회를 더욱 흔들어 놓았으나 교회의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확산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출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함께 믿어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